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히 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성전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눈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방을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계속해서 출애굽기 27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괴여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번제단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번제단을 지나서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죠. 지난 주간에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나 돈이나 안성기 씨가 가지고 있는 남겨둔 돈이 건물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돈보다도 생명입니다. 돈 아무리 있어도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단 남자와 여자의 한 몸 되는 이야기로 끝나면 성경은 거기에 반틈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기 위해서 직통계시라고 그럽니까? 직통계시로 그냥 하나님 내게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경험해 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약시대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바로 내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하고 성창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육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불살라지고 피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거기에 시은소에 거기에 피가 뿌려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성창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뿌려지고 죄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거기에 소멸되고 육체가 해소되어졌음을 그 먼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려진 사람을 통하여서 버려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육이 불살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육이 불살라지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번제단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지키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다 잘합니다. 저도 가르치는 거 엄청 잘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처럼 뭐 흙판 갖다 놓고 분필 갖고 와가지고 막 가르치잖아요. 그 목사치고 못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야 뭐 성경 하루에도 일독한 사람들이니까 가르치면 잘 가르치죠. 뭐 연결해가지고 뭐 오만 걸 다 하지요. 그런데 지키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지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군대 가면 조교가 시범을 보이듯이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기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강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지키게 하신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사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다 표현해낸 다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 삼기죠. 이게 제자 삼기죠. 제자 뭐 가르치는 게 제자가 아니죠. 스승이 막 가르친다고 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기는 오늘날 제자 훈련하고 다릅니다. 뭐 제자 훈련 뭐 새벽기도 나오라 하고 뭐 해라 하고 여하튼 뭐 전도 몇 명 해오라 하고 뭐 오만 소리를 다 하잖아요. 좀에 가르쳤다고. 예수님의 제자 삼기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도 안 가르쳐 줬다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막 가르쳐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기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막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뭐 제자들도 기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기도 안 가르쳐 줍니까? 이러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몸으로 가르친 거죠. 몸으로 가르친 거.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게 제자 삼기죠. 오늘날 교회의 제자 훈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자 훈련하고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 가르치는 거는 많은데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안에 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해병대나 UDT 이렇게 보면은요, 그 UDT 같은 경우에 거기 막 조교들하고 얼마나 그 대단한 군인들이에요. 귀심 잡는 군인들 캐서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교관들은요, 조교들은요, 앞에 서서 자기들이 앞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바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전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앞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기에 군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래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기라는 거죠. 제자 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도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간섭만 하지 안 보여주잖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부모가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부모가 하나님 신앙 경건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야지만이 자식이 보고 본보기로 보고 따라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성도들의 본보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입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느냐? 교인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래가지고 저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있나 저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이래 돼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 자기의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가고, 자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가지고 가고,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가고, 구제와 공로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계속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죠. 날마다 나는 번제단에서 나는 죽었노라. 나는 육신이 끝난 자로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그 번제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십자가의 번제단을 갖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옆문이나 뒷문이 없고 오직 정문, 정문으로만 들어가는데, 정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번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번제단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그 제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20년을 다녀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예? 날마다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번제단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새 사람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종교들은 자꾸만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당한다고 겁을 주잖아요. 예? 뭐 하지 아니하면 죽으면 심판한다, 불심판한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선을 행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바로 번제단으로 가서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으로 가서 십자가로 가서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지은 우리의 육체가 죽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자, 우리가 이제 번제단 위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 시작한 것이 번제단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번제단에서 내가 육체가 끝나고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기 속에서 바람 속에서 숨결 속에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간증에 우리 제자반인가 그게 따르미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다른 분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래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 육이 죽어지면 내 안에 다른 분이 살아계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니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된다니까요. 노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가?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누가?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난 새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서 거듭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하는 설교나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이 믿음 타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아닙니다. 물론 조금 후에 하겠지만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번제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습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사람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자기 믿음 많은 것처럼 조금만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믿음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고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오려고 하면 믿음이 나오려고 하면 번제단으로 가야지만이 예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거기서 예수의 믿음이 나온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시면 내 몸에서 믿음이신 예수가 사시고 내 몸 밖으로 믿음이신 예수가 나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어디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도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도 사람으로 십자가로 가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내가 만나서 연합할 수 있는 자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십자가의 그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할 수 있고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되고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예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서 예수의 믿음이 예수가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으로 가지 않고 십자가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봉사로 가려고 하고 기도로 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아무리 가보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번제단으로 십자가의 제단으로 많이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신년주일에 우리 이영숙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2년이 돼서 세례를 이제 이번에 받으셨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두 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참 부끄러운 이야기였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참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니까 그런데 2년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2년이 되어져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금씩 그 성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자꾸 조금씩 먹으니까 말씀의 효과가 조금씩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조금씩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와 즐거움들이 조금씩 사여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힘들다가 이게 들쑥날쑥 이게 초신자 때는 그래요. 들쑥날쑥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쑥날쑥 하다가 그냥 끝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나가면 좋은 줄 아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아는데 그래도 또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번제단으로 가야 하는 거죠. 번제단으로
번제단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지만 갈 수 있는 일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죠. 예수가 저희 것이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번제단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 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번제단으로 나가서 십자가로 나가서 내 육체가 죽고 내 육체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재창조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찬양 나올 수밖에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쉼을 얻으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그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난로 작은 거 하나 피워놨더니만 좀 춥네요. 오늘 또 주님 안에 따뜻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